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1절까지.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읽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의 호간들과 함께 떠났더라. 그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니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섰더라. 그때 발람은 그의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는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들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포도원의 좁은 길에 서 있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밀어붙여 발람의 발을 그 담에다 뭉개니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도 돌이킬 수 없이 좁은 곳에 섰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람이 활을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네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나귀를 이처럼 3번 때리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갔으니 이는 너의 길이 내 앞에 패역함이라.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내게서 이렇게 3번이나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내게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에는 내가 너를 분명히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니라.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막아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말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발람이 발락의 호간들과 함께 가더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맨 끝 지경 아르논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그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으나 내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리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그들이 키럇 후손에 이르렀더라. 발락이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는 발람과 그와 동행한 고관들에게 보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발람으로 거기서
그의 백성의 맨 끝을 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니라 이렇게 하죠. 발람, 발락, 바알 다 비읍으로 시작되죠. 영어로는 다 비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삼일체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의 삼일체. 그렇죠? 계시록. 사탄의 삼일체. 뭐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의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삼일체도 모르는데 사탄의 삼일체를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탄의 삼일체 계시록 16장 13절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것이 사탄의 삼일체예요. 그것에 대한 예표가 이 구약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바알 신이에요. 발락, 그죠? 발락이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발람,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죠? 발람, 발락, 바알. 네. 네. 사탄의 삼위일체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이렇게 봤겠지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그런 제목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발락이 앞잡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옆에가 발락인 것이죠. 발락이 시키는 잘못된 것을 지금 발람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세상 죄악으로부터 또 모든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온전한 몸, 혼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깊이 심어주셔서 참으로 열매 맺는 그 씨가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참으로 저희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군사들,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잘 읽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는 회중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게 코미디를 하면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념으로 세상 가수도 초청해서 세상 간증도 하게 하고, 그것이 그 강단이 바알의 산당으로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짓거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성도는 자신이 아는 말씀을 들으니 전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지 오류를 전하는지 아니까 설교자가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잘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원조,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성경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발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에서 22, 23, 24 석장에 걸쳐서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중요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처음부터 그는 바알에게 제사하려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음이 틈이 생겨서 차차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에 혹시나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발락이 이렇게 부르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 그러나 좀 기다려보자. 혹시나 뭐라고 가라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걸 막 억지로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혹시나 주실지도 몰라 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구했구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근데 발람은 한 발 한 발 들여놓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음이 주로부터 발락은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츰 그렇게 저주받는 길을 가는 것이죠.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 조그만 틈으로 그것으로 세상의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곳에 가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처음에는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내가 벌써 여기 들어와 있네.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어이구, 큰일 났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덜덜덜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로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하늘에 있어야, 그렇죠? 나그네 같은 순례길을 고통을 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그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감옥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음에도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연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그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이 있는 사람, 뭐 만족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불만이 있어갖고 그러면 그걸 뭘로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족시켜 줄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어이 매를 맞고 그렇게 하고서 정신은 차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또 그 인도자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할 때 싫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해야 마귀가 속일 때 싫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마음은 세상의 것에 빼앗겨서 사는 것은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발람과 같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혹시나 금은 보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발람의 후예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 많기에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을 하는가? 역할이죠. 어떤 영화가 있으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할. 주인공도 있고 뭐 조력도 있고 뭐 있지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있고 또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발람인 것이죠. 그렇죠? 왜 발람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을 하는가? 첫째, 주제넘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교만함이죠. 발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발락이 그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이렇게 발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발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 이렇게 하니까 발람에게 구하는 것이죠. 재산을 주겠다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그 이름이 멀리 이방에까지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발락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발락은 그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있죠? 시리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문둥병인데 그 병을 고치려면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능력 있는 그 선지자한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만나준 것이에요? 만나주지도 않은 것이에요. 개처럼 취급을 해고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 이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왜 그 좋은 강이 있는데 그 이방 나라에 가 그 말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데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씻고 문둥병이 나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선물을 주겠다는데 그 선물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렇죠? 주겠다는데도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선물을 잔뜩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몇 천만 원 생긴다는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이렇게 한 거죠. 거절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건데, 그죠? 그 좋은 게하시가 그걸 탐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하시가 그 좋은 걸 주겠다는데 자기가 가서 이걸 탐내고 우리 주인이 그거 가져오래 이렇게 하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이 그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발람이 그 모양인 것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엘리사처럼 그렇게 거절하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한번 이 밤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서 하룻밤을 그들과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자는 그런 자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발람은 게하시처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기에 발락과 거래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딱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할래? 싫어. 그럼 이것 좀 할래? 좀 더 보자. 이렇게 딱 잘랐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고 다른 선지자를 찾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좀 하면 되겠네. 이런 그런
그것을 주니까 이제 발락이 계속 재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든 마귀의 능력이든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실행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행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게하시가 우쭐하듯이 발람이 자신의 그 능력을 교만으로 이렇게 우쭐하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이렇게 갖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것이지 그게 자기 것이. 그러나 자기 것처럼 이렇게 그것 갖고 흥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주제 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제 넘는 자.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이든지 주제 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주제 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그걸 갖고 주제 넘게 행하는 사람들,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2절에서도 사람이 주제 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서 있는 제사장에게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 주제 넘게 행하는 사람은 죽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22절도 어쩐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지도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 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주제 넘게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께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도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도 않는데 주제 넘게 자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주제 넘게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제가 넘는 것이에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를 자신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참 희한한 게 서울교회 있을 때 오는 사람마다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다 아무것도 자기 통장을 가질 수가 없대. 뭐 사업자를 대신 내달래. 언제까지면 된대. 언제까지만 좀 이렇게 기다리면 된대. 그러고들 와요.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연 만나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죽은 거 아니에요? 자살했으면. 근데 지금 살아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게 된 것이 잘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처음에 자기 왔을 때를 생각하면은 주제 넘게 자기가 배운 것 갖고 주제 넘게 하면 되겠어요? 교만하면 그는 누구라도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있는 교만의 자식들의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제도교회 목사들 얼마나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앞에 교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준 능력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준 능력.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면 그는 마귀가 준 능력이고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14절 말씀과 같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제넘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교만해져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실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자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발람도 오늘 거짓말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발람, 그렇죠?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거짓말쟁이 목동과 같은 거죠. 자기 혼자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심심하니까 늑대다 하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이제 다 싸울 준비를 하고 달려왔는데 늑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했냐? 너 왔었어요. 저기 보였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늑대다 하니까 어떻게 해? 진짜인 줄 알고 또 갔더니 없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늑대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거짓말쟁이가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오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증거하기에 바른 선지자가 바르게 증거해도 그것이 거짓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그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기가 할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쓰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탄이 주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주제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 교만하여져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과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판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한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발락이 북이 영화를 약속하니 발락이 말하지도 않은 금과 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발락은 어때요?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부귀영화를 약속하겠어. 그런데 어때요? 발락은 더 구체적으로 금과 은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 제가 마음에 있어. 발락이 벌써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응? 내가 부귀영화를 약속하니까 아, 제가 갖고 싶은 게 뭐 금과 은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금과 은인가 봐. 이렇게 벌써 간파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더 교묘해요. 거짓 선지자가 더 교묘할까요? 적그리스도가 한 수 위인 것이에요. 예?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자기가 거짓 적그리스도를 갖고 놀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몰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락과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는 상대하지 말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종교를 지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을 남기며 그들을 하룻밤을 남아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고 싶어함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발람이 다른 말씀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이제 결국은 가라 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가라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가 하셨지만 그것을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제가 이제 그 아는 말씀의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세상을 향해 있고 그것은 겨자씨만한 조그만 것들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 우한에서 한 군데서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이렇게 다 어지럽히기, 내 안에도 들어갔다 나갔는지 모르지만 나에게까지도 오게 이렇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조그만 하나가 참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복음이 전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그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알이 딱 떨어졌는데 전부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단계에서 그런 거네 아는 거예요. 다단계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보다도 조금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딱 보면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그냥 그 다단계를 하게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그쪽에다 이렇게 퍼뜨렸겠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이용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렇죠? 주님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신발의 먼지에 비유해서 털어버리라고 하신 것이 철저히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신발의 먼지라도 털어버리라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그들에 한 증거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들의 것은 하나도 안 가졌다. 그것을 너희 것은 내가 하나도 안 가져. 철저히 너희 것 이렇게 깨끗하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말했어. 그렇지만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어. 그런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무관해. 나는 깨끗해. 내가 증거했잖아. 깨끗해. 너의 죄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안 물으셔.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깨끗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묻는 너희 성읍에 먼지라도 너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그렇죠? 먼지라도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두 사도가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51절.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나왔으며.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그 세상에서 철저하게 그들과의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들과 떨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 세상에 대한 미련 철저하게 떨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은 복음뿐인 것이에요. 그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세상의 미련을 먼지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바이러스가 번식하듯이 자라서 자신을 찌르고 발람의 후예가 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무시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죠? 그들은 신이 없다는 그러한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실은 따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유물론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사기치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 반대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인데 영원한 것들을 버리는 그것을 쫓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사기꾼이야. 그렇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야. 너희들이 마귀의 앞잡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여 세상이 그러한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에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발람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밥 퍼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공동체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먼저 눈에 보이는 이웃을 물질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 성경을 조금 이제 아니까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이 뭔데? 지옥 가지 않는 거야. 이웃 사랑이 뭔데?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거야. 그죠? 밥 먹여줬는데 내일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밥 달라고 해서 밥 먹여주고 뭐 그냥 잔뜩 잘해줬는데 내일 죽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의사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그래도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제일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살려놓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또 더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죽을 수도 있고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을 다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영원한 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발람의 후예가 되면
그쪽 편에 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츰 마음이 변해서 차츰 마음이 변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것에 이렇게 타협하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차츰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고 마귀가 주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나중에는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에요.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에요. 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누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눕는 거 별로 이렇게지만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누우려고 그러는지 예? 눕고 싶은 것이에요. 누우면 주님께 가는 건데 그렇죠? 고지에 온전히 눕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방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가시 노릇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조금 남겨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들을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하게 완전히 멸을 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성경 쭉 읽었지만 어떻게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살렸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려두라. 나머지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성별하라.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여부수인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조금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이 발람의 이 교훈을 알고 타협을 하면 안 돼. 정확하게 더 캐묻고 해무서 너 이놈 죽어야 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살려두면 종시키고 쟤네들을 부려먹고 좀 뭔가 이익이 있을까? 딱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씨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누룩이 이렇게 거기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한 것을 조금 남겨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발람이 발락을 동거하게 되듯이 쫓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연합하는 거창한 NCC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개를 안 키워봤지만 개를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이제 개가 좋으니까 이제 키우겠죠. 이렇게 개가 좋으니까. 그때 그 처음에야 그 개한테 자기가 종로로 탈 줄이나 생각했겠어요? 에? 그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자식이 다 컸는데도 계속 밑 닦아주러 다니는 그런 부모 있어요? 있어요? 개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에요. 제가 보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벌금 물어. 그렇죠? 그냥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종로로 그 종로로 또 그런 종로릇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맨정신이 있으면 이제 알 텐데 그걸 왜 못 버리는 것이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개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개를 택하는 것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개 때문에 못 온다는데 아버지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전 개를 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서 본 것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그런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것은 결국 그것에 내가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그만 하나라도 다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피로 해결을 하고 깨끗하게 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피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죽는 것이에요. 대전역에 노숙자 마냥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봐. 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너는 죽어. 하나님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할까? 아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그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하는 것처럼 죄는 선지자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6월절에 철저한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6월절만 철저히 지키는데 마음에 있는 죄는 해결을 하지 않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6월절을 지키고 구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에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자신 안에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것이에요. 발람.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한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것이 이 구절도 암송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그렇죠? 이게 잘 암송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나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니 이는 사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영원을 거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건 너가 내 뜻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내가 그러나 세상을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가시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평안을 없게 만들 것이에요. 아, 내가 행복하기 바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약 주사를 맞으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마약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주님을 사랑함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충만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순교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죽을 때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에요. 죽을 때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 죽을 때 어때요? 달달달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의 역할을 발람이 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을 하는가? 셋째, 거짓말쟁이를 친구로 삼는 자, 거짓말쟁이를 친구로 삼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 마음을 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 그렇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를 그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미를 알면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첫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첫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도 죽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섬기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인간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말씀하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럴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한 끗 차이인 것이에요. 여기서 눈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이렇게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그 마음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그게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라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발람은 왜 나귀만도 못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것이에요. 3번이나 나귀를 때린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나귀는 보고 맞고 있네. 저리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일리 가니까 또 거기 또 맞고 있네. 일리 가야지. 또 두드려 맞고 또 에?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가 못 보는 것이. 그렇죠? 나귀는 보는데 하나님의 종은 보지 못한다? 에? 뭐가 보이는 것이? 부귀영화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귀영화를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그렇게 간사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것을 봐요. 마음에 병원이 있으면 해장국집을 봐도 약국 이렇게 보여요. 내가 그걸 체험한 것이에요. 약 장사할 때 체험한 것이에요.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약국에다 납품을 이렇게 하는데 다마스 타고 쫙 가다가 딱 보는데 딱 세우고서 들어갈랐더니 해장국이네. 마음에 있는 걸 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그걸 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보기 시작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이에요. 마음속에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 세상 거를 잔뜩 있어. 그러면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바빠져. 막 바빠갖고 이거 저거 막 그냥 나 이따가 읽을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것은 밀어놓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막 하려고 그 갈증에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 거지 이 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죽는 줄로 모르고 급히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귀가 갔다 하면 너도 죽고 나귀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귀는 보고 자기는 못 보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나귀를 죽이고 싶어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귀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귀를 죽이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길이 막혔다. 화날 일이 있다. 이거 내 열이 탁 올라오려고 하네. 그럼 나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길이 막혔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길이 막히면 깨달아야 하는데 욕심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감사함으로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